우영교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팔복에서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 대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결혼식장은 안 가도 장례식장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주관적인 즐거움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장례식은 죽음과 허무함을 직시하고 조문하는 행위로 사회적인 의무와 존중의 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결혼과 출생에 기쁨을 갖지만 그 기쁨이 장례식에서 오는 슬픔보다 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말을 한자로 본다면 애자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한자이며 통자는 두통이나 복통처럼 작은 곳에서 통증이 시작해서 몸이 아픈 통증이 아니라 온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온몸 전체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듯한 아픔을 말할 때 사용하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은 누군가가 죽어서 그의 마음이 온몸에 통증을 느끼는 듯한 슬픔의 고통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족들과 친구들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삶에는 애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애통에 빠진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버지 야곱이 애통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야곱은 얼마나 애통했었는지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 옷을 찢고 허리를 굵은 배로 동였습니다. 또한 애통이라는 단어는 의인의 고난으로 인한 애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애통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슬픔을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성실하게 성찰하는 자는 자신이 씻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애절한 슬픔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죄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케 되므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9절의 핵심 정리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현실적인 부분에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왜 회개를 해도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없을까요? 우리는 왜 죄악된 세상에서 지옥으로 가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보면서 왜 애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회개를 해도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빛이 온전히 내게 비춰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생각과 마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죄인이었음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애통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죄성을 찾지 않는 영성생활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애통함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이 변하는 성화의 삶이 없는 이들은 세상에서도 의인으로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소외받고 거룩해져서 욕먹고 판단받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이들에게는 애통함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함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두 번째로는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이 지옥에 가는데도 애통해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가족들의 지옥행을 보면서 전혀 애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에 더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많은 이들과 얘기를 해보고 지옥에 대한 신앙의 대화를 해보았지만 지옥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과 지옥의 삶이 명확하게 나누어지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지옥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신앙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지옥행을 보아도 애통해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애통해야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된 삶, 나의 죄된 생각과 마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합시다. 이렇게 되려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늘 주님 앞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성찰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의 현 주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 말씀처럼 미래형 원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 애통하고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애통할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위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통할 때마다 바로바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위로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갈 때 악인들과 확연히 다른 인생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흘렸던 애통의 눈물을 천국의 삶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장 심각하게 묵상해야 할 것은 과연 나는 내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고 있는가를 묵상하시고 불신자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가를 묵상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점검이 안 되면 다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손영진님의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주소서